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온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소식을 우리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사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생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이 위한 복된 산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더더욱 알기 힘든 것이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험 원칙에 의해서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또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잘 파악해서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상대를 속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대한 다윗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유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윗은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왕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통치를 해야 함을 분명하게 또 강조합니다. 상선 벌학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런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가운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럴 때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토대가 이렇게 마련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형이 되는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를 탐낸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접근해서 반역을 음모한 일에 대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을 그 속마음을 간파하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를 이렇게 처단했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왕위에 대한 아도니아의 탐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간데 아우 이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입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현실을 인정하고 또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갑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했던 아비삭은 다윗 왕의 노년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왕의 후궁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은 자기가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속셈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간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아도니아는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을 꿈꿨다가 그는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왕위를 노린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이제 왕의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이 계책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탐심이 결국 아도니아로 이제 죽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꿈꿨다가 살아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자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이렇게 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됐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 탐심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아도니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라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서 지금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면 자기가 다윗 왕의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하다가 그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가장 좋지 못한 이 결과를 얻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탐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 시대에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반역을 이렇게 꿈꾸게 되죠.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가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케 하신 것, 이것도 참 귀한 복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충고를 하지만 듣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징벌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방도 그랬습니다. 아방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 하나인 나봇이 왕궁 옆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밭이 이 아합이 볼 때에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이 결국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가진 것까지 다 잃어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이 동북 방향에 솔로몬 제도라는 그런 이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기 때문에 섬이 하나가 아니라 열도처럼 여러 개의 섬이 이렇게 이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근데 왜 저기를 솔로몬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발견된 섬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제도를 발견한 것도 아닌데 왜 솔로몬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세계적인 여행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1568년 스페인 탐험가인 알바로 데 멘다나 일행이 이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솔로몬 제도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솔로몬 제도라고 붙였던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 이 섬이 솔로몬 왕국처럼 아주 풍부한 금이 있고 보물이 있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풍광만 좋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이 담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제도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있냐면 어족 자원이 풍부해요. 특히 참치하고 그리고 상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어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은 참치 낚시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양 선단들이 이 솔로몬 제도에 이렇게 나타나서 무분별한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어를 잡으면 상어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상어 지느러미죠. 그래서 삭스핀이라 해가지고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아주 최고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도된 것 봤죠.
상어를 잡아가지고 상어 지느러미만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상어가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익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상어가 엄청나게 죽어요. 죽는 상어의 숫자가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1년에 8천만 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상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탐욕의 현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원양선단들이 와가지고 또 참치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참치를 또 이렇게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장이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래가 낚시를 통해서 참치를 잡아서 그것을 거의 주식으로 이렇게 먹을 정도로 단백질 보급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족 자원인데, 얼마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원양선단이 와가지고 참치를 잡았든지 낚시로 참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일은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냐면, 옛날부터 참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참치 캔을 수입해다가 그걸 먹고 살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인류에 아주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는 이 어장이 이토록 황폐화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참으로 말 못할 현실, 이것이 이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탐욕 가운데 지어진 이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이 천연적인 어족 자원을 이렇게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그런 탐심이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오늘날 솔로몬 제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공술에 공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탐욕이 있게 되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도니아는 정말 솔로몬의 관용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왕이 그거 알면서도 그것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게 됐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내게 공급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밧세바의 이 잘못된 허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3절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왔을 때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랬어요. 밧세바도 아도니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안 갖죠. 왜요? 아도니아가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탐했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와 함께 이 다윗 왕에게 나가서 지혜롭게 이렇게 호소해가지고 결국 이 다윗 왕의 이제 마음이 급한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세력이 다 이렇게 죽임당한 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안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압 장군, 군사령관 요압 장군도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또 주모자인 아도니아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나와왔을 때 밧세바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로 내게 나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냐? 하고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도니아의 대답이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스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이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바세바가 모든 경계를 풀어버리고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머니를 최대한 공경을 하는 거죠.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비록 어머니를 할지라도 왕인 아들에게 함부로 하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 존대를 하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왕이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최대한 공경하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자기 왕자 옆에 우측에다가 마련을 했어요. 우측에 마련했다는 것은 어머니를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모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머니를 지금 최대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전 왕인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거,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큰 일이에요. 그런데 바세바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구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반역의 음모거든요. 아도니아가 또 경거망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조건적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이 솔로몬의 왕위를 노리는 그런 반역을 또 도모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바세바는 전혀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열받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이하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 바세바가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세바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도니아의 속셈이 반역 음모가 지난번에 살려줘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더구나 그렇잖아요? 화평한 목적으로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까지는 경계를 했는데 말 한마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무런 그런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그 속마음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부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계교에 넘어간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 분별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가득했었고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큰 죄인들이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말이죠. 세상적인 분별력은 뛰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을 때에 롯은 바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소돔 쪽 땅이 기름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쪽으로 가면 그가 크게 부자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 세상적인 분별은 잘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모든 금식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다 막아내시죠. 그럴듯한 그런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파 있는 예수님께 돌을 봐도 떡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서 그 배고픔을 이렇게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가지요. 또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저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세상 헛된 명예에 이렇게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시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때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성도들을 미워가는 일들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능히 가장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가운데 택한 백성을 미혹할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늑대에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구분이 불가능합니까? 늑대가 물론 개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개와 늑대는 구분이 가능하죠.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새벽녘이나 혹은 해가 지는 이 해지는 무렵에 사물이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멀리서 지금 짐승이 하나 나타났어요.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와 늑대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내가 기르는 개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면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늑대라고 생각하고 내 개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선이고 악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것이 구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라는 겁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에는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 큰 손해를 보는,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살림하시는 분들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분별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식품을 구입하려고 하지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이랄지 뭐 그런 것들 사기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분별력을 기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 진정으로 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바스바는 처음에 경계를 했지만 아도니아의 말 몇 마디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지금 왕위를 노리는 엄청난 음모 속에서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 밧세바를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구하겠습니다. 그거 좀 들어주십시오.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역의 음모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새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그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따라가도 안 되겠고, 또 사탄의 미혹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솔로몬이 어머니의 청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대로 거기 솔로몬은 굉장히 어머니를 공경을 했죠. 그런데 또 어머니가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니까 어머니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한껏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고 또 어머니의 입장을 이렇게 존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아비아달이랄지 요압이랄지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군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런 반역의 주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이 곧 왕위를 이렇게 다시 빼앗고자 하는 그런 반역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아주 단호하게 지금 거절을 해버려요. 어머니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도니아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시려면 내 왕위도 넘겨주라고 하소서.
그리고 요압을 위해서도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구하시지 그래요 하면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너무나도 무참할 정도로 이렇게 어머니의 청을 거절을 해버리죠. 23절 이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여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솔로몬은 공사를 바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웁니다. 또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공사 구분을 잘해야 해요. 우리 성도의 공사 구분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일주의예요. 이것이 성도의 공사 구분이에요. 우리는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직 있는 사람들, 일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도 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살아야 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더구나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맡겼어요. 제사장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자기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의 압력에 이겨내지 못하고 만들고 말았거든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아론을 책망하는지 몰라요. 내 형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입에된 일이기 때문에 아론이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이라 할지라도 아론을 굉장히 책망을 하죠. 그리고 결국 아론은 근신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지킵니다. 공사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공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공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유대 아사 왕도 그렇죠. 그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근데 봤더니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세라 목상 뺏어가지고 다 가루 만들고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태우에 의해서 폐위시켜버렸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자기 가족에게 더 엄격하잖아요. 그렇게 질서가 서죠. 공사를 구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도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부모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요? 더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를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질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공사가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참으로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사가 분명해요. 사실 밧세바도 아들 솔로몬에게 존대를 했습니다. 공사 구분한 것 같았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잘못한 거죠. 반면에 솔로몬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존대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처단해 버리잖아요. 권력자가 친인척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친인척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통치에 실패한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이 소통령 행세를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공적으로 선출된 보좌관이나 자기를 도울 사람을 옆에 두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 비선 실세를 두고 통치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잘 봤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거죠. 공사 구분을 못한 거예요. 프랑스에 루이 9세가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프랑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라보다 앞설 수 없었고, 국가의 이익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영광의 시대를 연 왕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공사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가장 먼저 우리는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사진이에요. 뭐가 이상합니까? 딸기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 우유가 있습니다. 딸기 우유의 색깔은 초콜릿 색깔이고 초콜릿 우유는 무슨 색이에요? 네, 딸기 색깔입니다. 저게 바로 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나 딸기 우유 먹고 싶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딸기 우유라고 써있는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콜릿 우유 겉에 포장을 보니까 이게 딸기 우유 같다 하고서 저걸 구하시겠습니까? 고르시겠습니까? 지금 그 뒤에 있는 것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출하가 잘못된 거예요. 제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사실 내가 딸기 우유를 먹고 싶어서 색깔을 보고서 초콜릿 우유라고 써있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기 우유를 먹으려고 했는데 초콜릿 우유 먹는 정도지. 초콜릿 우유 먹으려고 했는데 딸기 우유 먹는 정도지. 이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 우리의 선택이 좀 잘못돼도 그것이 내게 좀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가져오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선택은 절대 그리하지 아니에요. 성도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결국 내 삶을 잘못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탐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신앙도 잃고 나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사도 잘 구분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선택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신앙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 사랑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늘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역사가 많은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아름다운 분별력이 또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